윤봉술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살리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작년 12월 달에 교회에서 상 준비를 했습니다. 임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올라올 줄 몰랐는데 두 발로 교회 직접 계단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100년을 살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침상에 눕지 말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주일날 새벽 재단에 또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찬양했던 우리 박종일 장님, 유영희 권사님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통증이라 그래서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낮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올랐습니다. 참 감사하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라. 우리의 14년의 역사다.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오늘 그냥 점심 먹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치적 색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가슴에 기도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때 이제 부교육자 때 이 예레미야 설교를 새벽 기도 때에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왜 몇 년 동안 예레미야서만 가지고 설교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입니까? 나의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제가 찍소리 하지 말고 들으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설교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은혜 담비가 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레미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일까요? 순종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라 명령하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말했을 때는 네 능력 가지고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여라. 이것이 모든 선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나돗. 이 아나돗은 여러분들이 잠깐 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부터 약 한 4.5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데 이곳은 소외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 가문으로부터도 소외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은 역사적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계승받을 때에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미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욕망을 드러낸 일도 없고 아버지를 예미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즉위해버립니다. 그때에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것을 막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그가 앞장섭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이 박탈을 당하고 그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를 당한 장소가
아나돗입니다. 그 아나돗은 또한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기업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8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48성읍을 줍니다. 그 48성읍 가운데 하나가 아나돗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은 이와 같이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4.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 나이가 약 20세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시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약관의 20세를 불렀다, 유명한 사람을 부르지를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서 있을까요?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한 자들이 전부 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를 세운 겁니다.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던 또 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요시야가 북쪽 지역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북쪽 지역을 회복시켜 나갈 때 그때 지금 오늘 약관의 20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렀던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소외된 곳입니다. 제사장들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리고 약관 2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능력도 없는 진짜로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어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유창하게 연설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요? 능력이 있어서 불렀나요?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소외되었던 지역, 전혀 유명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14년 전에 우리 거르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유명하지 아니하고 능력도 없는 저를 불렀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어떤 기도의 무슨 능력들을 가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피아노 반주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피아노 반주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세끼 밥 열심히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수요일날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수요일날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항상 수요일날 제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그때 수요일날 사건은요, 일반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불러서 사건을 일으키는 날들이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왜 저희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참 그런 기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지나왔던 과거입니다만은, 제가 수요일날 입을 열어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제가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임을 하고 다른 데 청비를 하는데 제가 다 거부를 하고 제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제가 배낭을 메고 남포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부산 지역에 나가서 혼자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순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38선을 해서 전라도 땅까지 전부 다 한 대한민국을 순회를 하면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모님한테 제가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혹시나 내가 길에 가다가 죽으면은 나를 시체를 찾아가지고 묻어달라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남포동에 끝날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제가 그 남포동에 길가에 무릎을 꿇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병들은 영혼들에게 저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이 영혼들을 일깨우는 복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굽힘없는 발이 되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포동에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넷밖에 없고 얼마나 여러분들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죠? 부끄럽는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를 딱 하니까요, 성령이 음습해서 저를 강력한 군사로 딱 세워서 딱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포동에서 회개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세 시간 회개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긴급하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뻗어버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전국 순회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 혼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배고프면은 아무 교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순회 사역을 하려고 뭐 차비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뭐 일용할 양식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맨발로 가는 거, 두 발로 가는 거. 그렇게 다짐하고 제가 출발했는데 그것이 꺾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꺾이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은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하나님, 오늘 제가 부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다만 하나 오늘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은 가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응답했습니다. 응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제가 이곳에 가족 4명 가지고 개척을 했던 것이 바로 14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2011년 6월 11일 날 드렸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처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병동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시간을 딱 봤습니다. 시간을 딱 보니까 6시가 안 된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6시 되겠네. 근데 응답이 없네. 진동을 딱 해놔놓고 들어가서 이제 어르신들 기도해드리고 제가 이제 가면은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막 좀. 제가 수요예배도 제가 그 집회를 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마지막 한 물이 딱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딱 안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새벽 기도에 응답일 수 있는데 내 잘못되면 이상한 데 갈 수 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퉁쳐야 된다 이거.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6시 1분 전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동했는데 오는데 그래서 딱 팼는데 6시 1분 전 5시 59분이었습니다. 딱 전화 한마디가 그때 이제 우리 노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오라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한테 콜을 했습니다. 제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화를 딱 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하나가 문을 닫은 곳이 있는데 집기가 있다.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해볼 정신은 있느냐?
딱 보니까 6시, 와, 이거 이제 응답하면 이거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기도는 좀 그래도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있고, 제가 저녁을 못 먹었는데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우리 노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당장 오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 노회장이 목사님 기다리려고 저 백석구에 차를 몰고 지금 갈 거니까 그 차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이동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재송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아니고 저 바깥 장소, 우리 최사원 집사님, 김기순 권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장소,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지하가 음란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는데 찌린내, 온갖 냄새. 와, 이거 아무리 내가 주님의 삶을 감당하지만 내가 딱 그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아닌데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그럼 제가 계단을 딱 오르는 순간 주님께서 딱 뭐라 그러는가, 뒤통수 딱 대놓고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14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뒤통수 딱 대놓고 주님께서 네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냐? 내가 명한 곳은 네가 어디든지 간다 그랬지 않느냐? 네가 왜 판단하느냐? 너 가치 없는 건 너 알지 않냐? 너 가치로 내가 자를 댄다면 너는 아무 가치 없어.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어. 와, 계단 딱 올라가는데 그 두려움이 음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할 때 모든 과정들이 10분짜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전세금을 이 버스 타는, 제가 기도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예배 때에 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가 맞다면은 버스 안에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제 사택 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정까지 도착하기 전에 그 발이 땅에 내딛기 전에 이 전세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평소 때 연락도 안 하신 분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날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하려고, 제가 기도하다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놀랄 것은 그 11조가 전세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세금. 근데 이 전화를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정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안 받으려고. 왜냐하면 안 올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뿐만 아니라 저는 무당을 전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무당과 제가 영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무당 전도해가지고 무당이 다 뒤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통장 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래,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본교회 헌금하시라고. 본교회 헌금하시라고. 왜? 그 이제 우리가 헌금하게 되면 제가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곳에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저께 제에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저한테 핸드폰 전화 왔습니다. 버스 문이 열려서 발걸음을 딱 내디려고 할 때 그분이 전화 와서 입금시켰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슬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내와 우리 아들 재은이하고 양지하고 부산 진익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교회 이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면서 제 얼굴을 팍 때리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수기와 신명기를 쫙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받겠습니까? 신명기 28장. 네가 이와 같이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할 때에 그리심과 이발에 각각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12저주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바로 그리심이었고 저주의 선포가 에바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그리심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죽도록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도 그 두 가지 14년 전에 두 가지 사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죽도록 합니다. 죽도록. 그냥 갖다 퍼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제가 14년을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함께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앞에서 놓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4절부터 7절이,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했고 제가 14년을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제가 그렇게 안 살면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반복적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1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이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 앞에 항상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디자인한 분이잖아요. 그죠? 나를 설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제가 디자인과 설계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를 소명하는데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르심 앞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한 겁니다. 제가 능력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새롭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 100권의 책을 쓰게 해 주옵소서.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신학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연구 교수로도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글을 다 써내도록 그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성전 재건이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5년 전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적으로 정리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왜 예레미야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보시면 답 놉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끝납니다. 여러분들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인물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깨우는데 그 인물이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30세부터 제사장인데 30세도 아니었습니다. 약관 20세였던 청년을 선택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자격 미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개척했을 때 저는 전부 다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금식을 무식하게 했습니다. 제가 무식하게 금식하면서 전도하고 막 영혼들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으로. 그래서 제가 실려갔습니다. 제가 심장 시술 7번 했습니다. 7번. 제가 이 국제학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죽어가지고 옆에 있는 의사가 저를 응급조치를 해서 기차 안에서 저를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대전에서 청주대학교로 제가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아시겠습니까? 저를 집도하던 교수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도했다가는 죽으니까 손 못 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서울로 이송하지 마시고, 이거 뭐 또 고신대 병원은 선전하는 것 같은데 나를 고신대 병원으로 이송해서 달라고. 그게 나를 기도하면서 나를 집도하는 의사가 있다고. 나를 그곳에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말하려면 한 달 해야 됩니다. 한 달. 이거 말하려면 한 달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와세다 교수가, 일본 교수가 저를 살렸습니다. 한국 교수가 오른쪽 집도, 제 심장 오른쪽 집도 하고, 일본 교수가 제 왼쪽 심장 집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 인터넷 생중계 되었었습니다. 심장 국제 학교에서 제가 심장 집도 했거든요. 그때 한국 교수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한테 사인 받았습니다. 죽어도 괜찮느냐. 우리 사모님 좀 굉장히 담대합니다. 오케이! 1초도 안 망설여. 와, 그래도 한 1분 고민해야 되잖아, 그죠? 1초도 안 망설이고 바로 사인.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 교수가 팀이 자기가 일본에서 갖고 온 기계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우리 사모님 사인 발해버리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집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 혼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생중계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온 나라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일본 교수가 저를 집도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살렸고 깨웠겠습니까? 저 절대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저 성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요. 목회자로서 자격은 미달입니다. 목회자로서 만약에 7집중 카트라인을 말한다면 저는 25점이 25점.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 됐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뭐 하루 세 끼도 그때 못 먹었는데 뭐 집에 일요일 양식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자격도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아멘.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여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런 사실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면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줘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과 결정은 하나님이 합니다. 계획과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계획과 결정은 하나님이 합니다. 요거 집안에 갑으로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권쌤 써놓으세요. 다음에 신방 갈 때 꼭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대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계획하고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자로 시험 받을 때 시험 친 일 없습니다. 목사 될 때는 시험 쳤는데 선자로 세울 때 시험 쳐가지고 7점 미만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선자 아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도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제가 읽을 때 왜 조금 이게 좀 글자가 틀리고 떠듬떠듬 하는가 하면 제가 왼쪽 시력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바꾸려고 이 도수를 6배를 높였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점에서 목사님 그냥 끼세요 그냥. 이 도수를 지금 현재 있는 도수를 6배로 올렸는데도 똑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보는 거죠. 왼쪽으로는 이제 형체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두 눈 안 감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왼쪽도 어떨 땐 잘 보입니다. 지금 11시 51분인데 저 글자가 3개, 4개로 보여요. 저는. 뚜렷하게 안 보여요. 저 뒤에 있는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시면 안전합니다.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막 앞뒤 양 사방 다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시력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른쪽 보이고 왼쪽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눈에 안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질병이 있었고 안질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하고 죽을 일 없다. 내가 너를 이끄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 딱 쏟아버립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불사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말 잘 못했거든. 예레미야처럼. 저도 말 잘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나 제가 말 잘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를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결론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그 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제게는 아무 답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면 목사님 상담하면 무슨 길이 있을 것이야. 죄송합니다. 길 없습니다. 상담하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 없습니다. 저는 답 안 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줍니다. 저는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긴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능력 없다 그럽니다. 저는 뭐 안수하고 사람 치라고 그런 일 없습니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길에 구부러져가지고 무릎이 막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전도사님 따라다니다가 이래 골병 들고 막 이러는 길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내가 능력 없는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 도로가에 다리 한번 걷어보세요. 제가 막 통성으로 그래 권사님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만합시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서주신다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제가 한 3, 40분만 강력하게 기도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섰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킵니다. 저는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면 저는 항상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나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도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요. 나의 인생의 도면도 그것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입니까?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한 데 부르셨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계산기 들고 갖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찬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는데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무식할 정도로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펼쳐가고 그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첫 감당은 제가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는 지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열매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 광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소명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은 그 속에는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네가 이래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이미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이미 그 능력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렀다면요 이미 나에게 능력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 의심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르면 내 계산기 두드리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뒤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안 되겠구나 이거. 일 안 됐다. 잠시 집에 쉬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함께 부여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으로? 아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사역 사명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 사역 감당할 때 절대 사람 보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안 찾아다닙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면 일하고 안 합니다. 저는 일해놔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헌금 좀 하세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시험 들고 본인도 시험 들거든요. 다 시험 들면 내가 힘듭니다. 저는 그냥 주님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있는 박스도 다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그 저질러 놓은 겁니다. 지금. 저게 처음부터 저질러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두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봤을 때도 아이와 같은 존재였던 약관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보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분명히 가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말할 때는 가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가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똑바로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지금 가라 그럴 때에 가는 것 속에서 반응 안 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라고 그랬을 때 말하는 것을 반응 안 했습니다. 왜?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강력한 제사장들 봤고 유명한 사람들 봤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을 쪽박 찹니다. 내 말 한마디 꺼내고 바로 죽습니다.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보는 것을 고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내가 너를 디자인했고 전부 다 설계했고 내가 전능자 아니냔 말이야.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결론을 맺혀가는데 너는 왜 세상을 보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보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자신의 능력 없는 것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나를 봐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 네 어디를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지금 예레미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 보고 야 지금 뭐 키도 별로 180도 안 되고 뭐 얼굴도 보니까는 못생기고 뭐 말도 뭐 별로 뭐 잘 못하고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 깡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 전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설교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늘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딱 성경 딱 펴놔놓고 원전 딱 펴놔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술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요 그 상대와 환경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일 시키면은 주변과 환경 보면서 평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항상 뭔가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누굴 먼저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보다 탁월하고 자신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상대가 먼저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필연적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는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8절 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입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파송하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입에서든지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14년 전에 개척하고 두 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를 청빙하러 온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뭐 서류 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아니까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몇 년 전에 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저를 새벽에 계속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새 건강 좀 어때요? 자기 이제 은퇴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제 또 부르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제가 단칼에 자르고 난 뒤에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청계하러 왔는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굶어 보면은 여러분들 밥숟가락 눈에 보면은 그 밥숟가락 뜰라 그러잖아, 그죠? 와, 이거 굶어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 진짜로. 주님의 뜻이고 뭐고 그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줘서 참 감사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해드릴 테니까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리고 보내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통 때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잘하더만은 왜 오늘은 그 말을 안 하느냐고. 왜 그런가 하면 개척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교인들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매달마다 월세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월세 낼 일이 없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맞다. 내 정신을, 그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내가.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왜? 제가 주님의 음성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제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순종하는 밖에 제가 못하거든요. 다른 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어떻게 응답하라고요? 아멘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사명사역 속에 아멘으로 그냥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처럼 그렇게 응답하시다가 고생을 하실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구원의 한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라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면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은 그때부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부끄럼 없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딱 기도하거든요. 오늘 설교할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파워입니다. 파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늘의 파워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나중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김희성 권사님하고 우리 최상원 집사님 얼마나 아멘 잘하시는 거 아십니까? 정인인데 여우에 살다가 여러분 그 스토리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 32평짜리로 갔는데 빚 하나 안 지고 3번 이사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사 갔는데 이사 가고도 돈이 남아요. 여러분들요. 어떤 분이신가 아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저희 교회를 잘 섬긴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무슨 소득이 많아 잘 섬긴 거 아닙니다. 그냥 저하고 같이 그냥 묵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가 슬프고 눈물이 나면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집사님 좀 내려오세요. 이러면 우리 최선님 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막 같이 막 일하고. 그래서 14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14년을. 아멘 있습니다. 아멘. 저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식사하시면서. 정인입니다. 정인.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인의 입술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모든 일에 대한 사명도 그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그 가운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집안에 두고두고 복이 됩니다. 저희 가문에 제가 유일한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8남매 형제들 조카들 다 합쳐서 제가 유일한 목사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파괴해야 되는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자는 의식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위임식입니다. 세워라는 것은, 그런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은 사명입니다. 파송식입니다. 지금 위임식과 파송식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악의 뿌리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뽑을 것은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을 것은 다른 집의 기둥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불의와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거입니다. 그 사명을 하는 겁니다. 건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0절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타락은 뽑아야 되는 건데 이건 무엇으로 뽑는 겁니까?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쓰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요, 자신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았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그 한 절은 하나님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그 순간을 전부 다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것을 가장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사명 속에 엎드리고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한성을 가진 사람이 나를 부르고 사명을
중국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유한성을 가진 사람이 나를 불렀다,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무엇부터 보겠습니까? 저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의 능력, 그것을 제일 먼저 측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함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나의 무지함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내가 없음을 이미 아시고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병자예요. 예, 수술 8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 6개월 동안 업고 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에 와가지고 저 업고 마시면 또 업고 가고. 제가 다리도 수술해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혼자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근육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육이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이 제 혼자 그때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학생들을 그때 이제 가르칠 때 앉아가지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전부 다 동영상으로 학생들 수업 다 했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끝 수업에 짝대기를 싣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 제가 이 수술했구나 알았던 거 이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업고 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부르심이거든요. 종으로 부르시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단을 섬기는 것들로서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일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능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족합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소유함은 어떤 변명도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가진 것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환경 가지고 핑계대지 맙시다.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제 앞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다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다짐하라. 14년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과거에 3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마하나님 전도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도 제가 한 명 그 속에서 나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전도단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용서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전도와 뭐 가르치는 사역은 저희들은 교회를 넘어서서 합니다.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개 대학 캠퍼스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처럼 뜨거움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보다 저를 더 용광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세를 80에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 아직 80 안 됐거든요. 우리 모세 권사님 94인데 120 안 됐거든요. 아직 아니면 펄펄 뛰고 날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의 능력과 재능 보고 서지 않습니다. 재능과 능력 보고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성경에서 그런 것은 나오는 것 전부 다 예외입니다. 예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 행할 것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저의 음성이 되고 저가 저를 향한 음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14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거르심 교회 그 이름답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만판 속에 새기면서 14년 전 그리고 또 한 30년 전에
사명을 부여잡았던 종의 모든 길들 더욱더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과거보다 옛날보다 더욱더 성령의 불길로 태워진 자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어찌 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분을 향해서 내가 핑계댈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 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사요, 우리 거리심 교회에 주어진 사명사요,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사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한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14주년 행사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